다 같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비결. 가나안을 정복하는 비결. 가나안을 정복하는 비결. 가나안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예비하셨다고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예비하셨는데 그냥 나에게 그냥 굴러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을 정복을 해야 돼요. 가나안은 다 같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복을 하느냐? 제가 수요일에 1부, 금요일에 2부를 설교했습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근데 가나안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에요. 근데 모세와 여호수아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모세는 왕자로 왕실 교육을 받았어요. 왕실 교육은 특별한 교육이에요. 최고의 선생이 최고의 교육을 하는 거예요. 왕자니까.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에요. 400년째 이스라엘에서 종살이 하고 있어요. 종은 교육이 없어요. 누가 종을 교육시켜요? 종은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교육이 전혀 없어요. 모세는 엄청난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이렇게 져라. 모든 설계도를 다 가르쳐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여호수아는 옆에서 그거 다 봤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도 아니고 능력받은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자기가 봐도 모세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사람인데 모세가 가나안을 정복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정복하는, 우리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을 놓고 볼 때는 모세와 여호수아는 비교가 안 돼요. 모세가 하늘이라면 여호수아는 땅이에요. 모세가 금수저면 여호수아는 완전 흙수저예요. 이게 비교가 안 되네.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한 건 여호수아예요. 어떻게 비교했냐?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느냐? 수요일 날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순종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백성들에게 주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나 말고 좀 쓸만한 사람을 부르시지요. 다른 사람 없습니까? 왜 제가 해야 됩니까? 모세는 토를 달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멘. 백성들에게 전달해라. 3일 뒤에 우리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간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을 시원치 않으네. 아멘. 이 수요일 제목이에요. 수요일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할 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금요일 날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가는 거예요. 앞에서 언약궤를 메면 이거는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나안이 군사가 오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들어와 저거 먼저 죽여야 되겠네. 그러니까 앞장서서 가면 죽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이 왜 우리 보고 앞장서라고 그래요? 우리가 만만해 보여요 그렇게? 우리 안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리더들이 본을 보이고 앞장을 서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원래는 말씀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이 있으면 거기 영의 양식이 있고 육의 양식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고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쌍난 지팡이는 기적이고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양식을 의미하고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을 메고 가는 거예요. 말씀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임재하는 삶. 리더들이 먼저 본을 보여요. 우리 교회도 모든 재직들이 목사가 본을 보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교인들은 재직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장로들이 하는 거, 권사들이 하는 거, 또 안수집사가 하는 거, 목자들이 하는 거, 그거 보고 사람들은 다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요단강이 앞에 닫혔을 때 제사장이 발을 요단강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 물이 넘쳤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쓸려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또 언약궤를 맸으니까 뒷사람이 가게 되면 앞사람은 자동으로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밀면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가마를 맨 구조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뒤에서 가면 앞에 빠지면 죽는 거죠. 그런데도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물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리더들이 본을 보이고 헌신하고 아름답게 수고할 때에 그런 본을 보이게 돼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오늘은 가나안 첫 번째 성 여리고를 정복한 그러한 내용을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첫 번째 만난 성이 다시 여리고로 들어왔는데 옛날 전쟁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쳐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성으로 들어갑니다. 성으로 들어가면 성 안에는 먹을 게 1년, 2년, 3년치 먹을 게 있어요. 그럼 밖에서 3년 동안 기다리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식량이 떨어지면 전쟁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항복하는 거예요. 이제 또 농사는 밖에서 짓는 거니까 농사를 못 지니까 3년 만에 망하고 그래서 막 굶어 죽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망하는 거거든요. 딱 이제 성을 문을 닫는 거예요. 문을 닫으면 이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온 사람이에요. 광야를 지나왔으니까 먹을 거 없죠. 광야를 지나왔는데 먹을 거 없는데 너희들이 우리가 딱 성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공격해? 먹을 거 얼마나 갖고 왔는데 우리 3년치 먹을 거 있어. 너네 얼마나 있는데 그 밖에서 먹을 거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망해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딱 성문 닫고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성을 믿는 거예요. 성이 워낙 튼튼하고 성 위에다가 성벽 위에다가 사람들 사는 집을 졌어요. 그러니까 성이 엄청 두꺼운 거예요. 성벽이. 그러니까 이제 문을 닫고 출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한심하지요. 딱 닫아 걸었으니까 공격할 수도 없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봐라, 내가 여리고 성, 그 왕, 용사들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희 모든 권사는 그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씩 돌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상한 명령이죠.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성을 한 바퀴씩 6일 동안에 매일 한 바퀴씩 6바퀴를 그렇게 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 7명이 양각은 양의 뿔이에요. 양은 그대로 양이고요. 각은 뿔이에요. 양 뿔로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양각은 언제 나팔을 부는 거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럴 때 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리고 또 백성을 소집할 때 모여라 그럴 때 이제 그때 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동한다 그때 부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짐 싸라 이동한다 그때 부는 거예요. 또는 절기 때, 오늘이 6월절이다 맥추절이다 절기 때 부는 거예요. 전쟁 났을 때 부는 거예요. 그때 부는 게 양각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양각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서 7명 보고 나가려는 거예요.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래요. 7바퀴를. 제사장들은 나팔을 계속 그렇게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래서 7번째 날 7바퀴를 돌고 나서 나팔을 길게 불어라. 뿍뿍뿍뿍 불다가 뿍 하고 불내는 거예요. 길게. 그러면 긴 소리가 나면 백성은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는 거예요. 이야 그 소리를 크게 부르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진다는, 성벽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니까 백성들이 각각 앞으로, 왜냐하면 그냥 공격을 할 때는 성문을 치고 들어가야 돼요. 성문을 치고 들어가면 위에서 뜨거운 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돌을 던지고 엄청 죽죠. 성문으로 가야 되는데 성벽이 무너지니까 각각 그냥 들어가서 올라가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쉬운데 이게 듣기는 좀 황당한 얘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를 돌아라. 그거 왜 돌아? 그게 뭐야? 나팔 불면서 돌아라. 제사장이 앞에서 나팔을 불고 그 뒤에 언약궤를 메고 따라가라. 그거 다 황당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길게 불면, 7번째 날 길게 불면 7바퀴를 돌고 나서 소리를 다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성이 왜 무너져요 그게? 그러면 그때 공격을 해가지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이게 참 좀 황당한 얘기고 말이 안 돼. 소리 지른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소리 지르면 건물이 무너집니까? 잘 모릅니까? 밖에 나가서 한번 질러보세요. 소리 지르면 무너지나? 그게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당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무슨 소리 지르면 성이 왜 무너집니까? 성벽이? 그게 무슨 경우가 그래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느냐? 6절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 같이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먼저 부릅니다. 언약궤를 메라. 언약궤를 메고 그 앞에는 7명이 양각나팔을 잡아라. 그러니까 양각나팔 분 7명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나팔을 불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아간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선포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 성을 도는데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라. 무장한 사람이 궤 앞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잘못된 종교가, 잘못된 단체들이 자꾸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은 말씀 그대로 보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양각나팔을 불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 말씀 여기 계신다 선포하는 거고, 무장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개하지 못하도록, 고치지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라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 말씀 우리 8절 같이 보죠.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명령을 끝냈어요. 끝냈더니 제사장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왜 우리 보고 앞에 나가라고 그래요 매번? 왜 우리를 미워합니까? 나도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는데 왜 나만 나가라 그래요? 제비를 뽑든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제사장 일곱이 양각나팔을 불고 여호와 앞에 나아간다는 얘기는 언약궤 앞에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먼저 불면서 하나님 여기 계신다. 말씀이 나아간다. 나팔을 불고 언약궤는 그 뒤로 가고 그 다음에 무장한 사람들이 바로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제일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호하고 후군 언약궤 뒤에서도 그 뒤에 군사가 말씀을 보호하고 앞뒤로 보호하는 거예요. 말씀은 변개되면 안 됩니다. 말씀이 변경되면 그러면 신앙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말씀이 변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가 돼야지 말씀을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군 뒤에도 그 뒤에도 후군이 따르고 그러면서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시킨 대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행진을 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맺힐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 안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특별히 말합니다. 말하지 말아라. 외치지 말아라. 네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침묵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아라. 다시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에게 명령해서 외쳐라. 그러면 그때 외쳐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궤를 메고 그 성을 한 바퀴를 삥 돌고 그리고 진영에 돌아와서 잣대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와서 잣대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2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다음 날도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더니 제사장들도 시킨 대로 6일 동안 하라 그랬으니까 궤를 메고 그 앞에 7명의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불고 그 앞에서 행진하고 나팔을 불면서 무장한 자들이 그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러면서 나팔 불면서 행진을 했다는 거예요. 14절 시작.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둘째 날도 그렇게 한 바퀴 돌고 와서 잣대는 거예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한 바퀴 돌고 와서 그냥 잣대는 거예요. 웃겨요? 안 웃겨요? 말을 못하게 해. 말을 안 하고 나팔만 푹푹 불고 한 바퀴 삥 돌고 와가지고 그리고 자는 거. 또 돌고 와서 또 자는 거. 돌고 와서 또 자는 거.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을 거야. 야, 이거 개그 콘서트냐? 쟤네들 뭐 하냐 지금? 앞에서는 나팔 푹푹푹 불고 앉아있고 말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돌고 근데 가가지고 또 차. 그 얼마나 웃겨. 저것들 미쳤나? 저 뭐 하는 거야 저게 지금? 6일 동안 그렇게 할 때 안에서 배꼽 잡고 웃었을 거예요. 비웃고 조롱하고 그랬을 거예요.
드디어 일곱째 날이 왔습니다. 15절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한 바퀴 돌 때 얼마나 길어요. 이게 시간이 걸리죠. 성을 한 바퀴 도는데 한 바퀴에서 7바퀴를 돌았으니까 많이 지쳤겠죠. 지쳤는데 그때에 성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그걸 7바퀴를 돌았는데 그런데 그때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지쳤는데 외쳐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 그 백성들이 순종하고 외치니까 여리고가 성이 그냥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면서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고 그때 여리고 성을 정복하면서 그때부터 가나안을 그들이 정복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는 동안에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하게 했으면 무슨 말을 했을까? 분명히 야 이거 왜 도는 거야? 내가 아니야. 그냥 돌려면 돌아. 왜 돌아?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미치겠네. 말도 못하게 하고 또 그냥 자냐? 왜 잠만 자라 그래? 돌고 왜 자라 그래?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야 돈다고 되냐 이게? 소리 지르면 성이 무너지냐? 야 너 물어봐. 너 생각해봐. 돌면 무너지냐 그게?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러면 그 소리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되냐? 안 돼. 애굽 가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냐 우리가? 돌다 보니까 내가 돌겠다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 안에서 우리 보고 웃어. 미친놈이라고. 우리 보고 또라이래. 야 정말 창피하다. 창피해. 싸우려면 싸우든지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런 말이 왜 안 나오겠어요? 침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린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봤어요. 40년 전에 정탐을 하고 왔는데 10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못 먹어. 절대 못 먹어. 자기하고 갈렙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10명이 우리가 봐도 메뚜기 같아.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사람들은 10정탐꾼의 말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40년간 고생 직세하게 하고 10정탐꾼 다 죽고 모세까지 다 죽고 20살 이상은 다 죽고 여호수아는 다 봤어요. 쓸데없는 말 때문에 망한 거예요. 10사람이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 2사람이 하는 말을 이들이 믿었으면 40년 전에 가나안 먹은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쓸데없는 말을 해서 완전 망했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말하지 마라. 떠들지 마라.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성을 돌게 한 거죠.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사람이 쓸데없는 말을 왜 하느냐? 무익한 말은 쓸데없는 말이야. 마음이 불안하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쓸데없는 말 하지 않아요.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쓸데없는 말을 합니까? 불필요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심판날에 다 심판받는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돈다고 성이 무너지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여호수아가 저게 종 출신이야. 저게 전원 하나 배운 게 없어. 무식한 놈을 세워놨더니 저렇게 되는 거야 지금. 쟤하고 같이 종 출신이야. 저놈이나 나나.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무익한 말 하지 마라. 말 많이 해서
좋을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 많이 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무익한 말 하지 말아라. 이사야 56장 3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왜? 자기네 신은 돌멩이에요. 자기네 신은 나무예요. 자기가 나무를 쪼개서 신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 믿고 되겠냐? 내가 만든 신인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말씀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이스라엘로 왔다 그 말이에요. 들어와 보니까 말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야, 달라도 너무 다르네. 언젠간 하나님이 그 백성에서 나를 반드시 갈라내실 거야.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말에 권세 있으니까. 고자는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에요. 마른 나무라고 그런 말도 하지 마라.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말 절대 하지 마.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열정탐꾼이 원망했어요. 가보니까 가나안 못 먹겠더라. 덩치가 너무 커. 성벽이 너무 높아. 성이 너무 견고해. 우리 절대 못 먹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일로 부르셔가지고 왜 우리 멸망하게 하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죽었다고. 멸망시키는 자는 천사예요. 천사를 통해서 다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호수아는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40년 전에 주신 건데 우리가 40년 동안 못 먹었네. 왜 그랬나? 말 때문에 그래. 말하지 마라. 절대 말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똑똑한 사람이 떠들어요. 보이니까. 부정적인 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 바보도 다 보입니다. 바보가 안 보입니까? 다 보여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을 때 문제점만 내놓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점을 해결책과 같이 내놔야지 문제점만 지적하면 뭐해?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습해? 그 말하면 뭐해? 시원해집니까?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왜 이렇게 더워? 그러면 시원해집니까? 그 말 해봐야 말짱 헛거라 그 말이에요. 아유 습하니까 음식도 금방 상하고 아유 빨래하면 막 곰팡이 피는 것 같고 냄새나고 아유 그 얘기 왜 해? 딴 사람도 다 알아요. 바보도 다 알아. 밥은 몰라요? 다 알아. 더운 거 다 알아. 개도 알아 더운 거. 헐떡거려 하고 더워가지고 다 알아. 떠들면서 다른 사람을 낙담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외치라고 하면 믿음을 가지고 외쳐라. 그 믿음을 가지고 외쳤더니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순종하고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외쳐야 할 때는 외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침묵할 때는 떠들고 말하라고 하면 가만히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까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고 그거를 출발점으로 해서 그들은 가나안을 계속 하나님이 주신 땅을 먹어가게 되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죠. 오늘 말씀 가나안을 정복하는 비결이 뭐냐? 가나안을 정복하는 비결은 다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돼요. 이 여호수아는 토를 달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아이고 제가 배운 것도 없고요. 제가 모세도 못한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아멘하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재직들이 더 본을 보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재직들이 정말 본을 보여야 돼요. 순종하는 본을 보여야 돼요. 재직들이. 왜냐하면 교인들은 재직들을 따라갑니다. 제사장이 너 앞장서라. 그 앞장서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나팔 불어라. 나만 맨날 왜 앞을 가라 그래요? 요단강 갈 때도 우리 보고 먼저 가라 그러고, 이번에 좀 바꿔서 딴 사람들 앞에 가게 해지요. 그러다 활 맞으면, 나 죽으면 누가 내 부인하고 애들은 책임집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지난번에 요단강 내가 앞장섰으면 이젠 내가 뒤로 빠져있지. 공평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제사장들이 본을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느니 침묵하는 게 더 낫습니다. 열정탐 때문에 이스라엘이 40년간 고생만 즉사하게 하고 결국 망한 거예요. 부정적인 말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려면은 안 하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왜? 다 알아요. 그걸 왜 몰라요? 바보도 안다 그 말이에요. 자기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느니 침묵하는 게 낫다고 여호수아도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외쳐야 할 때는 외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외쳐라. 7바퀴 돌고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성을 7바퀴를 돌았는데 거기 더워요. 엄청 더워요. 더운데 7바퀴를 돌았으니까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을 안에서 돌 때는 그렇게 큰 게 아닌데 성 바깥을 돌 때는요 이게 엄청 긴 거예요. 7바퀴를 돌았으니까 완전 지치고 막 힘들고 막 얼마나 고생했어요. 근데 외치려는 거예요. 외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외쳐야 할 때는 외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 가만히 있어. 그리고 까꿀로 해. 침묵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거. 외쳐야 할 때는 외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느니 차라리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